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한 3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만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자다. 즉 교회의 성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구원의 길이다 말하지 않고 제3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또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큰 이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 거기에는 주로 방언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각기 난 곳의 방언으로,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한 15개국 정도, 메데인, 바데인, 메소포타미아, 이런 각 지역에서 우리가 흩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의 방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하는 듣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길을 말해주고 있고, 구원은 그 내용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 우리는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 딴 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 아버지의 보내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줬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더 생생한 표현은 그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 11장에 있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안 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서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 백부장이면, 점령군의 백부장이면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피정복인 그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겸손한 모습,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당신을, 요바에 있는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초청을 보냈는데 지금 당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엎드리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임하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제자들이 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쭉 말하니까 그때 18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참 유대에 있는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들의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선민 사상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텐데, 이방인이 동일하게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들에게도 성령 임한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에 한 그 말을 그대로 하는 말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을 증거로 온 세상으로 퍼져 들어가면서 사람마다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설 것이다.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성경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두 개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들,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영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체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훗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심판과 재림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징표를, 두 가지의 표시를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던 그 공통된 두 개의 것을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하는데,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성찬과 그다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 있는 그 의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두 개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그리고 성찬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주인됨, 이게 아담의 죄입니다. 물론 천국 갈 때까지 그 밑둥치는 잘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 본성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단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항복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말합니다, 인종과 성별과 그 다음에 신분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 배경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의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됨을, 복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가 몇 마디 몇 단어만 해도 벌써 그때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감정이 공유가 돼요. 그런데 1.5세 무슨 2세 같은 아이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하고 어려서의 그 교육과의 배경의 그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노래 같은 거 한번 딱 부르면 벌써 그 마음이 그때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 봄에 그 학교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그 감정들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올 때 벌써 우리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느끼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시대차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게 하나의 공통분모. 우리는 뭐가 공통분모냐? 우리의 공통 경험은 뭐냐?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이 다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세계의 기행 같은 걸 보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달라요. 정말 우리는 사람들한테 오랄 때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국 같은 걸 퍼먹을 때 이렇게 마실 때 막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들은 접시에서 요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쪽 베트남에 있는 어떤 그때 어디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우리는 과일을 깎는데 배 같은 것도 위에다 딱 금을 긋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깎아 나가잖아요, 칼로. 이 사람은 전혀 생뚱맞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깎아 올라가더라고요. 거꾸로. 야, 저 각도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희한하게 깎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는 뭘 갖고 멀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저쪽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전혀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있구나 하면 벌써 우리 형제가 고난받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같이 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첫 번째는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속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수주의 교회 내에서 약간의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세자가 한자로 씻을 세자예요. 우리가 세수할 때 세수 이렇게 하잖아요. 세면, 얼굴을 닦는다고 닦을 세자잖아요. 세탁 할 때 뭔가를 닦아내고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 세라고 해요. 씻을 세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례가 바로 우리를 씻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밥티조마, 즉 그거는 물에 완전히 잠그는 거기 때문에 세례보다는 씻어내는, 그래서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보다는 물속에 완전히 잠궈가지고 하는 침례가 더 옳다라고 이전에는 많이 좀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똑같이 베프티즘이라고 번역된 그것을 한자로 세례로 받느냐 침례로 받느냐, 아니면 전신 침례를 하느냐 약식 세례를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속에는 첫 번째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정결하게 범죄한 사람들이 만약에 어떻게 깨끗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피를 그 위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뿌려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또는 그 귀퉁이에다가 묻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정결 예식. 혹시나 부정한 곳에 있으면 물로 또 손을 씻거나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씻는 모습과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더 추가시켜 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속에 사람을 잠그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죄 용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시키면서 그리스도가 이 다음에 오실 텐데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는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양심이라고, 이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가볍게 세례를 받을 때, 약식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머리에 물의 흔적이 어떨 때는 뿌려지거나 아니면 조금 담아가지고 머리를 직접 이렇게 넣거나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개념은 내 죄사함, 주께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구나, 내 죄가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침례라고 말씀하는 그쪽에서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죄 씻음을 다 씻겨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더 한 단계 나간다고 한다면 나의 근본 자아, 근본 본성인 나의 옛 자아가 죽음이 죄 씻음 받고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인 경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옛날 자, 아담적 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사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의 본성, 원죄의 성향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아니고, 옛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내 죄값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라고 하는 가장 생생한 표현을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뭘까요?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요? 죽었다고 할 때 표현이 뭘까요? 목을 매달까요? 불에 태울까요? 그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죄의 씻음의 의미도 있으면서, 구약부터 내려오는 정결 예식의 의미도 있으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추가하시고 바울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의미인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온 몸이 물속에 담궈지고 submerge, 물속으로 완전히 잠글 때, 내 몸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1분, 2분, 3분만 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표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전에 배웠고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찬주일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말씀과 연결해서 한 가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한 가지 붙잡을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 깜빡 믿어주면,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밑에 내면에 감추어 있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진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그냥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이 죽을 때에 그의 죄가 모두 그에게 전가되므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간 사람은 그 제물, 그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건 누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큰 이 나라를 위해서 할 때의 대속죄 일에 백성의 죄 전체를 담당할 때는 제사장이 죽이지만, 그때 죽이는 것은 평상시 개인의 죄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와 이것을 가져가는 거죠. 제사장은 그걸 가져가서 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어린 양처럼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똑같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에 나도 똑같이 매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옛자에 대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가장 근본 뿌리, 내가 중심되어 인간이 주인 돼서 살아왔던, 이것을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그거는 부패한 행동들이 나와요. 그 부패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고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난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찬의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 주신 주님과 그 다음에 그 죄는 내 죄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번 성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또 한 가지, 십자가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뭘 위한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없다면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resurrection. 우리는 그 부활이 크로스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옛자의 죽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참 이것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례와 성례를 계속 성찬을 나누는데 참 생생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떡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무슨 뭘 한 거보다는 아마 그 당시에 거기는 빵으로 식사 대용이었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기, 그날 주식으로 먹는,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거기에다가 지나친 가미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플레인한, 평범한 그냥 밀가루 떡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디, 몸을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도주는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들 레드 와인으로 주로 마셨을 거라고요. 화이트 와인보다는, 그죠? 백포도주보다는 레드 와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예식을 마지막 만찬의 성찬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예식은 없다. 더 이상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더 이상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르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런 모든 그것을 그대로 기다리는 그 모습은 없고, 이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완성된 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홍해를 갖다가 건넌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건너가고 그리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절기와 더 이상의 어떤 예식은 없이 모든 것은 장래일은 그리스도의 장래일은 그림자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 이후에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 예식을, 쓴 나물을 먹는 유월절 예식을 하지 않고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큰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거의 1500년 가까이 내려오는 아주 민족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그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설날 또는 추석하면은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가 먹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것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집에 흩어져서 그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엄숙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머지않아,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러면서 목자를 칠 텐데, 저희가 목자를 치는데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너희가 나를 잠시 동안 이제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 기쁨의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이런 어두운 말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떡을, 그때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 식사의 개념이 저녁 식사의 개념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식사의 개념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분리가 초대교회 한 1세기 후반에 가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식사의 개념을 배제한 이 떡과 포도주의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 성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에 떡을 이만큼 찢어주시면서 나눠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살이 찢겨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살 나도 찢어주세요. 나도 찢어주세요. 나도 맛있겠네. 나는 팔 하나 찢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이 이전부터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번 마지막 6월절, 이번이 마지막 될 것 같고 마지막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개념은 지금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는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하고 같이 계시지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만찬에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 그리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그 죄와 그 본성으로 살아온 결과인 많은 잘못된 일들에 저질러진 일들, 그리고 그것의 원뿌리가 되는 자기 주인됨을, 이것은 내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데 이 모든 허물들을 내가 담당하고 간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나를 의지하고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 예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내가 그것 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왔고 이제 곧 죽을 거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원토록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주의 살과 떡을, 이 설교 마치고 바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이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것을 옛날 로마에서는 또 로마인들이 미신을 퍼뜨려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인육을 먹고 자식을 잡아가지고 막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이런 헛된 소문을 내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근거로 삼았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상징하고, 또한 그것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주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의 몸에 같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은 저 하늘 우편에만 앉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나를 보시고 그냥 너 열심히 살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다가 죄 짓지 말고 잘 살다가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곁에,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으로만
직접 잉글리는 상징하고 루터는 기념하고 그리고 또 칼빈은 아니다, 그 정도로 보지 말자.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영적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살과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에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확 바뀌어가지고 진짜로 바뀐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걸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도 직접 신부가 나와서 직접 그리스도의 살이기 때문에 하나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직접 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부만 마십니다. 딴 사람들이 마시다 흘릴까 봐. 그리고 마시고 나서 완전히 다 마시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왜냐? 그건 진짜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미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만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옛자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구나. 그 떡과 포도주에 신비적인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울고 있지 않고,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힘 줬다고 하는데 그냥 먼 곳에 계시면서 그냥 그것만, 그 힘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례주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부활과 부활 생명인데,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함께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례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마 평생 우리 싸워야 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담적 자아인 죄, 뭐든지 우리는 손에 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워낙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머니에 단돈 얼마라도 없으면 불안해한 것이, 솔직히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냐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기억하지 않냐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한 거울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지키려고 하는, 교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진정한 자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말 사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평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일 끝나고 바로 거기서 LA 마트로 갑니다. 495 타고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금요일 날마다 제가 그냥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어쨌든 그냥 뭐 배고플 텐데 와서 밥 먹고 가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밥 먹고 그럼 좀 운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간 겁니다. LA 마트에서 끝나고
올라오는데 그 사고 타려면 그 프랭코니아 그쪽으로 해서 스프링필드로 넘어가면서 바로 언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고를 바로 타잖아요. 언덕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불과 1초, 그때 딱 보니까 아니 온도 게이지에 이 불이 빨간 데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라디에이터에 이 열을 갖다가 식혀주는 그 차의 그 부분이 빨간데 그 위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전에 그 우리 미니밴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차를 폐차하면서 그 차를 끌고 가는 그 레커차 아저씨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차가 빨간 선 넘어가면은 이거 5분만 달리면 엔진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엔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것도 뭐 항상 그거 보는 것도 아닌데 우연히 딱 봤는데 그게 빨간 데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산타페가. 아이고야, 바로 지금 그 사고 타면 10분 이상을 고속으로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나오는 데까지 사고 그 벨트웨이 다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커브를 해가지고 바로 틀어가지고 이제 앞에다 차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 호텔 앞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밤늦게였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구 얘기를 들어가지고 응급처치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 사람이 그걸 알았겠어요? 그거 볼겠어요? 보기나 하겠어요? 그게 빨간데 넘어갔는지, 그럼 연료가 꽉 차 있나 보다, 기름이 꽉 만탱크 차 있으니까 좋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리고 사고로 그냥 넘어 들어가면은 그냥 그 다음에 계속 달리는 거거든요. 그냥 한 2-3천 불 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이가 또 며칠 전부터 이게 그냥 감기처럼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아직은 무슨 뭐 그렇게 크게 볼 것 없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기침을 너무 밭은 기침을 오랫동안 하고 어떻게 기침을 할 때는 1시간 이상을 기침하니까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뭐 그 보험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약 하나 줘주고 150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어려운 길 만날 때 피할 길 내시고 광야에서 그때그때마다 넘어가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똑같이 우리도 살아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되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몸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례 예배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더 잊어버리지 않게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찬식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